성경을 볼 때 맨 마지막 사건쯤이 언제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장에 보면은 그 아론 죽은 언급이 20장에 한번 언급이 되고 33장에 한번 또 언급이 되거든요. 33장에 그 연과 대략 월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준 거라고 전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근거는 그 33장에 있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들어갈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부터 16장이 민수기 전체의 이미지를 제공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광야 생활 40년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공하는 14장의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는 민수기의 큰 언급,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어떤 세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걸로 보여졌는데 막상 이제 11장부터 서서히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13장부터 16장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장은 정말 이질적이에요. 이야기상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갑자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 문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해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 장정들은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는 하나님의 교육하는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에 있었던 사건이 그거였잖아요. 너희만 제사장 하느냐, 뭐 이런 제사장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7장은요 16장하고 이어졌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에만 싹이 나요? 네,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신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께 모세를 향해서 오히려 반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스라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결혼식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생각이 다른 부부인 거죠. 나는 야채를 먹고 싶은데 한쪽은 고기를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런 거는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야채 고기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생각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는 이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잡았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공통으로 성소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성소를 가까이 하면 죽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의 역할과 직무와 레위 지파의 직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얘기하고 레위인의 몫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에서 보면은요, 이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면 내 신분이 결정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아까 그 여자가 음란을 저질렀을 거라는 그 의심하는 남편 이야기도 사실 지금 눈으로 보면은 여성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은 막 데모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 시대는요,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사실은 그런 선택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만 이거를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 남다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직업이 이렇게 전수되는 그 시대에 그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 사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이걸 뚫고 들어오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조의 경우에도 레위인의 11조는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레위인들의 일을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레위인의 것을 또 제사장에게 가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7, 18장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건의에 대해서 자꾸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본문상에서 직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높고 낮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항을 하고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높낮이에 있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17,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출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전자계산기로 항상 전 민수기 강의를 하기 전에 계산을 해봐요. 과연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 근데 60만 명만 그걸 장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 60만 나누기 365 나누기 40을 하면 하루에 장례가 평균 몇 건이 일어났을까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40건이 넘더라고요. 60만 명만 쳐도. 근데 실은 더 되잖아요. 거의 100건이 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늘상 죽음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우리 여기서 잠깐 레위기의 그 세 구조를 보면 거룩, 정결, 부정이 있잖아요. 항상 백성들은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죄를 져도 부정해지지만 또 부정한 거를 만져도 부정해지죠. 그래서 특별히 죽음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 처리하면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치면. 그럼 여러분 하루에 40건씩 일어나는 그 사회에서 이게 행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과 부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결해지는 거, 제사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그걸 잿물을 만들어서 씻는 방법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갑자기 왜 나오나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음을 항상 만나요. 하루에도 막 그 진영 안에 40건 이상이 죽음, 뭐 100건 가까이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재를 만들어서 잿물을 만들면 정결해진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가 뭐냐? 사실은 몰라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아는 게 4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거의 60% 정도는 논란이 있고 모르고 하는 것들. 근데 붉은 암송아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송아지 붉은 것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진한 색은. 근데 뭐가 붉은 송아지냐? 실제로 레위인들 가운데요, 레위인들이 한 가지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대 학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학파가 붉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학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붉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가서 연구하고 조사해갖고 메시아가 언제 올까 막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유대 학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붉은 송아지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진영의 정결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21절은 시체 만진 자에서 언급을 하면서 계속 정결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정결은요, 그 어떤 죄를 안 짓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위생적인 것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읽다 보면 장로들의 유전하고 손 닦는 문제 때문에 되게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오늘이 70일이 됐거든요. 근데 손 닦는 거에 제가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면 항상 샤워해요. 학교에 무수한 사람들 만나다가 아이의 건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과연 나쁜 걸까, 그 시대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왜 이렇게 시켰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죠.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정결해라. 그래 내가 만나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주신 거잖아요. 예. 이 안에는 오늘날의 관점 보면 이게 막 세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법제화되고 나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기 어려운 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진영 안에 그런 정결함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0장은 저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미리암이 죽어요. 한 절. 근데 사실은 20장에 보면 미리암이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장 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첫째 딸로만 나왔어요. 이게 언제 첫째 딸이냐. 예.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아론이 죽은 그 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첫째 딸은 언제 첫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세대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락으로 20장을 봐요. 그래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그 다음에 22장 22절부터 29절에는 아론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아론의 죽음은 더 많이 묘사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데스에서 다퉈요. 네. 뭘 때문에 다투냐면 물 때문에 다퉈요. 힘들겠죠. 광야 체험할 때. 저희 지금 학생들이 지금 광야 체험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화장실 가러 내려가니까 막 옷 이상한 옷 입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걷는 거리가 꽤 돼요. 지금 막 저쪽 학교를 넘어서서 저쪽까지 걸어갔다 아마 3시 넘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작년에도 걸을 때 물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날씨가 작년엔 더 더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체험이 아니라 그냥 삶인 거죠. 그러니까 또 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장 14절부터 21절에는요. 에돔 지역을 지나야 돼요. 여기 지도가 없죠. 어디서 이렇게 한번 보여. 이쪽이 이제 지중해라고 치고 이렇게 나면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치면 가나안은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군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 해안길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 왕의 대로로 가든지 해갖고 이 아람이 있는 다메섹이라는 데서 만나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쯤 있는 거예요. 이쯤. 지금 이스라엘이 막 여기서 밑에서 지금 막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에돔 왕이 오케이 하나요? 거절하나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세대들의 삶의 고단함 같은 게 보여져요. 계속
공급받는 생활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또 어딜 가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그러니까 1세대 대표 인물 죽음 두 사이 사건 가운데 이 사람들의 38년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데스의 다툼, 무리바 무리인데요. 이 가데스라는 단어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단어가 많지 않아서 모음만 바꾸면은 다른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민수기에는 가데스가 많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르면 이르면 이 가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라는 뜻은요, 사실은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모음만 바꾸면요, 거룩이 되는 거예요. 되게 민수기에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소가 지명이 되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탐꾼 사건도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가데스, 거룩한 곳, 거룩해져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요, 이해할 만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가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 항상 모세와 아론이 하던 대로 어떻게 하냐? 회막문에 엎드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반석에서 물을 낼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반석에 이렇게 대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2번 쳐요. 2라는 숫자. 모세 상태를 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마음으로 2번 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우리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패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패 때문에 모세가 어디를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너무 슬픈 일인 거죠.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화를 한번 냈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이 사건에서 보신 거는요, 단순히 모세의 어떤 분노 이런 게 아니라요, 모세의 믿음, 모세의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리실 때, 또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이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행동 하나로.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모세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여지껏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과 거룩함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모세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지껏 아무리 잘해왔어도요, 믿음과 거룩함이 사라진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선언이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현재 그것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은 너를 그만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다를 갈랐어요. 지금 바다 갈라보신 적 계시나요? 일단 밤에 가셔서 함덕바다에 갈라져라 하면 갈라질까요? 막 물이 나와요. 땅에서, 반석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냐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거룩함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문제를 삼고 되게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어 말하였습니다. 시편 106편이거든요. 이 시편에는 이 출애굽 당시를 해석하는 시가 참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모세의 부족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지금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도자는요, 백성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제 너는 지도자로서 그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룩함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막 일어난 어떤 청소년 선교단체 얘기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러한 성적인 문제를 저질렀을 때가요, 그 단체 정점이었대요. 되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어떤 모임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일을 내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거룩함을 항상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후대 사람들이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성을 탓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이 망령되이 말하는 건요, 경솔하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불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우니까 막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한번 보시고요. 21장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빨리 가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9분 남았거든요. 빨리 나가야 돼요. 21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좀 달라졌어요.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뭐 세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20장은 1세대가 이제 정리되는 단계로 봤잖아요. 1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도 하지 못한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죠. 근데 21장부터는요,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됐다라고 저는 21장부터는 그런 뉘앙스로 가신다고 봐요. 그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요, 호르마를 점령해요. 역시 아라세 왕이 이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정가는 달라졌어요. 분명히 믿음 없었던 과거에는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요, 이 전쟁을 나가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재밌는 건요, 이 전쟁에서 이긴 지역이에요. 21장 1절부터 3절에 이 지역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어요. 호르마.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호르마가 앞에 한번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어딘가에 나왔겠죠. 그쵸? 민수기 14장을 보면 나왔어요. 45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놓고. 민수기 14장 45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한 번 거역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선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가나안 땅 갈래요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전쟁을 가버려요. 근데 거기서 패했던 지역이 호르마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과거에 불순종해서 패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한 38년 만에. 왜 이겼을까요? 이제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뢰감이 생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민수기 14장 45절을 회복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전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나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한 거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연약함이 있어요. 바로 4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가다가 또 불평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아까 20장에 보니까 에돔 거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는데 요 길 사이예요. 요 길 사이. 근데 길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불뱀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도요, 앞에 그 있던 이스라엘들의 불평의 모습하고 달라요. 앞에는요, 그냥 불평하면은요, 막 징계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죠. 저는 1세대랑 2세대랑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2세대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음행하기도 해요 바알부월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짓고 나서 앞서는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후에 심지어는 징계를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원망하거든요. 근데 여기 21장에 이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모세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앞에 그 사람들이 의심해서 불평을 했지만 이제 그러한 잘못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뱀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특별히 열왕기에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산당까지 제거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노새가 만들었던 노뱀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까지. 상당히 오랜 게 한 800년? 한 700년 정도가 지난 후거든요. 물론 그 노뱀이 이 노뱀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뱀이라는 게요 오늘날까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산에 가셔서 뱀에게 물렸어요. 그럴 때 내 호주머니에 있는 새부치를 갖고 뱀을 만든 다음에 들고서 그걸 보면 뱀 물린 게 나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그 행동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를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이 민수기 본문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노뱀이 효용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7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노뱀이 있었다는 거는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행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징계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모압은 어디냐? 이거 지워버렸네. 지금 이게 요단강이고,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우리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이게 이제 사해예요. 이 요단강이면 이제 여기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건널 때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이쪽 지역이. 이제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가 바로 여기서 선포되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제 모압에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문제는요, 진영을 하다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주셨다는 걸까요?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2장에 그것이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다가 헤스본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은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장대한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이 가나안 지역에 아모리 족이라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 근데 그 사람 중에 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시온의 영토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 요 영토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을 이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이 2, 3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할 지역의 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이 시대의 사건이 있어갖고 여기 보면 그 대한 노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네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모압 왕을 쳤어요.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하면서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노래가 있을 만큼 이 사람이 강을 건너서 모압을 친 거는 이 지역 사람들한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요, 신명기에도 언급되고 여호수아서에도 언급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거기 보면 어떤 여자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너무 유명했어요. 강 건너서 이쪽 땅을 점령한 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무리 강력해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쪽 건너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이 사람들한테는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바산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 이거는 아모리는 어떤 민족의 개념이라면 바산은 지역이에요. 나중에 아모스서 가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게 나와요. 여기 되게 목초지고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살찐 그런 짐승을 빗대서 그 당시에 막 부잣집 사치하는 여자들을 빗대서 막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산, 이 좋은 지역도 역시 바산의 왕 옥을 이겨요. 그래서 그의 땅을 점령하죠. 사실은 이 땅은요,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하고 암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서 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만 차지하면 되는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됐어요? 이쪽 땅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 강만 넘어가면 전쟁해야 될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원리를 갖고 우리가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 모압의 왕, 쫓겨났던 아모리 왕한테 졌던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무 강력하다. 저 사람들 좀 저주해서 우리 못 이기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장하고 24장에는 발람의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2, 23, 24 사실 민수기가 몇 장이에요? 36장. 36장 중에 3장이나 나와 있어요. 3장 갖고 뭘 그래 그러지만 여러분 이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의 3장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뭘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의 반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아직 모세가 죽지는 않았어요. 신명기에 이제 가서 죽는 건데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겼다. 그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다른 신들,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를 저주할 나라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2번 초청하잖아요. 뭐예요? 돈 가지고 귀족 파견하고 한 번은 그래서 거절했지만 또 이제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막 말하는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보면 되게 이런 사건이 있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단어 이 구절이에요. 20절과 35절이에요. 22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진정한 저주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은 과연 정체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뭐냐. 근데 이 당시에는요 전쟁 주술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지 말지 신탁을 정하고 그걸 하는 용한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모압의 왕 발락이 초청할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용한 점쟁이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 졸려오시죠? 약간만 눈을 조금 크게 떠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잠에 빠져들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앞서서 우리 세팅했잖아요. 가운데 제사장 축복. 우리 좀 전에 했던 찬양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고요. 3번이냐 4번이냐 볼 수 있는데요. 저는 3번으로 봐요. 왜냐하면 3번째 예언하고 4번째 예언은 같은 장소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3번이냐 4번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한 건 그거예요. 눈여겨볼 거는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요. 통치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누구냐.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 사상은 여기서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꺾고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그 일을 했어요. 다윗 왕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 무찔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냐면 다윗 같은 왕이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세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근데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그게 성취됐지만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에 가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시록이나 그런 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지금 땅도 없고 약속이잖아요. 유민이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를 유랑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간 지금 이 사람들은 막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강한 민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론은 이미 죽었고 모세도 지금 뭐 지도자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지도자를 세우실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데 지금 그걸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원독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나안에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군가 사실은 민수기 이 22장만 보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1장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주 끝내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리죠. 음행하게 해서 저 민족은 가만 보니까 저주 갖고 안 돼. 스스로 그들의 신하고 떨어뜨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음행하게 만드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발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신약까지 나오고 있고요. 주로 돈을 받고 악한 저주를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신약에서는 발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그리고 22장, 2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강력한 아주 든든한 일만 있었어요. 좋은 일만. 생각하지도 않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그러한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아픈 일을 경험하죠. 뭐냐 하면 바알부올에서 일이에요. 이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람의 꾀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도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없으니 이 민족이 저주받을 짓을 하게 하자라는 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제사 드리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제사 드릴 때 이 당시에 제사는 난잡한 파티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이고 뭐 음식도 있고 막 음악 소리도 있을 것 같고 쾌락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사람들이 보다가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치라고 하실까? 레위기에서 보시면은 28장인가? 18장인가? 하여튼간 거기 보면은 저주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주로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간영한 성적인 거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종교적인 행위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 죽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건 일이고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해중의 문 앞에서 울 때에 6절에 그 나와 있거든요.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자기 장막에 드려요. 장막에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집 보러 오세요 이걸까요?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하고자 들여보내는 거죠. 지도자로서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죽었는데 지도자가 여전히 그 죄를 붙잡고 이 진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갖고 이 시므온 지도자 시므리랑 고스비를 이렇게 꼬치 만들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의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비느하스 보시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제약에 머물러게 했을 때 이 진노가 안 사라졌겠죠. 어쩌면 바알불에서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진 비느하스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느하스의 심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과거에는 죄였던 게 현재는 죄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문화처럼 돼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뭐 문화지 뭐 이러고 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정결한 영역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교회도요, 이 정결한 영역에서 점점 벗어날 수도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영원한 이 평화의 언약을 맺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비느하스처럼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죠. 근데 백성이 죄를 갖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은혜로 감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비느하스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가셨는가 하는 게 17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26장부터 36장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 계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숫자 보면은 확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글자만 보면 모르겠는데 한 지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한 지파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왜 줄어들었을까? 저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뭘까요? 25장에. 예,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족장이었잖아요. 지금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고 있는데, 아니 그 족장의 대표라는 사람이 동일한 음행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므온 족속이 그 일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축복 때 언급 안 되는 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참 저는 이게 성경에 뭐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과연 지도자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거죠. 앞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시므온 지파랑 레위 지파는 되게 창세기 때부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각각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으로부터 어떤 기도를 받았냐면 너희는 흩어질 거라는 예언을 받아요. 뭐 할 거라는? 흩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딸 디나가 안 좋은 일 당하잖아요. 성적으로 세겜 주장 때문에. 그럴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족장들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위기를 맞아요. 근데 그 일 때문인지 이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질 거라는 예언을 받아요. 근데 민수기를 지나면서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이 예언이 맞아져요. 둘 다 흩어져요. 시므온도 흩어지고 레위도 흩어져요.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지파세가 너무 약해져 갖고 유다 지파에 그냥 좀 흡수되는 형식으로 땅도 못 차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돼요. 시므온은.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어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피성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영토를 받고 그렇게 흩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은 성적으로 음행했죠. 바알보올 앞에서. 근데 레위는 어땠나요? 어쩌다가 레위 지파가 그렇게 됐죠?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처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저는 모세오경 읽으면서 이 부분에 많은 도전을 받아요. 레위와 시므온은 동일한 예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예언 가운데 있는 두 지파였지만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르죠. 한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불의한 것을 없애는 지파였고요. 한 지파는 죄와 짝쳐서 음행을 했던 지파예요. 근데 결과가 동일한 결과인데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언을 들었는가, 어떤 비전을 받았는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지금 나의 태도가요, 나의 내년, 10년, 우리 가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을 잘 한번 비교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금송아지와 바알보올 사건, 어떻게 보면은 우상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할 거냐? 시므온처럼 하시겠습니까? 레위처럼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2차 계수 때는요, 에브라임하고 순서도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 진영의 중요한 위치가 이제 므낫세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땅 동편 지파 분배하는 사건 볼 때 나와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므낫세는 잠깐 기억만 해주세요. 2차 인구 조사의 명령은 뭐냐면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어요. 1차 인구 조사 개수는 뭐의 목적이 있었어요? 군사의 목적이 있었다면 2차 개수는 기업 분배인 거예요. 약간 목적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26장부터는요, 이미 막 땅을 차지한 것처럼 막 김치 국물을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거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명수대로 나누고요. 그 지파의 어떤 인원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그리고 이제 그 분배는 이제 여호수아서 가면은 후반부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사 그다음에 지파장들이 함께 제비 뽑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6장에는 인구 계수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할 거다, 땅 나눠 가질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27장부터 36장은 이런 구성으로 되고 있어요.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릴 건가? 여기 보면은 각종 절기가 나오거든요. 안식일부터 해갖고 레위기에 있는 게 다시 반복돼요. 근데 레위기의 문맥은요,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맥으로 주셨다면 28장, 29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맥이 좀 달라져요. 제사는 약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서원을 하는 한 가지 샘플로서 미디안 정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을 왜 정벌을 할까요? 발람 사건이에요. 31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는 거죠. 그리고 32장에 본래는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12지파가 분배받을 땅. 근데 왜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느냐 하는 거가 32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에 대한,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을 땅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여자가 시집가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특별히 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로 막 이야기하는 게 두 번에 걸쳐나 나와요. 이것도 한 번에 몰아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앞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거든요. 이 슬로보아 딸들의 기업,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 없이 아버지가 죽은 거죠.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여자도 분명 그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여자가 3번 소속이 바뀐다 그래요. 이 시대는 한 번은 태어나면서 아버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 소속, 그리고 남편 죽으면 아들 소속.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그 가정은 절대 빈곤에 빠지면서 되게 비참해지는, 우리 룻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 남자들 다 죽어갖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집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는데 너무 길죠. 막 조상 족보가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문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단 동편 그 땅을 분배를 할 때 므낫세는요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되게 특별대우 아닙니까? 아니 왜 이 지파는 땅을 2덩이나 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문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가문에서요, 전쟁에서 얻은 땅이에요. 므낫세 이 가문에서. 그래서 모세가 당연히 인정한, 이건 너희 거야 라고 인정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땅을 쟁취하는 그런 믿음 있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 있는 가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죽고 딸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음 있는 종족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이냐? 이 딸들도 그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6장에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집 갔을 때는 다른 지파에는 가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그래서 지파의 경계가 흔들리지 말게 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요단 동편에 얻는 지파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도 므낫세 반 지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아니 므낫세는 뭐 특별한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봤지만은 므낫세는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지파였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되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지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이 서쪽에도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이제 영토 분배할 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지파, 이 집안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파에게 준 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할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고 그 땅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가 이 27장부터 36장 사이에 저는 인클루지오로 슬로브와 딸 이야기를 내놨다고 봐요. 이건 단순히 여자가 땅을 얻어야 되느냐 그런 문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땅이라는 거는요, 구약에서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삼지 말고 안식년이나 휘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더 얻게 되면. 근데 사실은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성경적인 땅의 원리는요, 하나님 거예요. 사실 우리 관점은 우리 오늘날 모든 거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똑같이 지금 수업을 받으시지만 아마 집에 돌아가면은요, 타는 차도 다 다를 거고 사는 집도 다 다를 거고, 그렇죠? 어떤 분은 좀 부유하게, 어떤 분은 좀 그렇지 않게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그 소유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팔고 시집간다고 처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 은혜로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요단 동편도 얻었지만 요단 서편을 이제 앞으로 얻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함부로 이 지파의 땅을 옮기지 말고 그 땅에 대해서 잘 관리할 거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라면 전 땅이라고 생각해요. 땅. 앞으로 얻을 가나안 땅. 근데 이 땅은 오늘날 개념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에는 그냥 땅이 재산이에요. 우리 간사님들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옛날 제주도 땅값 살 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너무 주거비가 올라갔고 간사님들이 사실 뭐 돈을 월급 받고 여기서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후원 받는 우리 성교단체라서. 그러니까 다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주거지로 결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너무 이게 살 데가 없으니까. 이 함덕이 너무 개발이 돼갖고 완전 관광지 돼갖고 이제 간사님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땅, 몇 평만 있으면 집 짓고 막 이런. 근데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 땅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으로 이 땅을 보지 말고 이 언약의 성취 앞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잘 이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본문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로바의 딸들 뭐 이런 정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요. 27절 슬로바의 딸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락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사라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저는 물론 모세의 믿음과 거룩함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주거니 맞거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제 가도 회막을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그렇죠. 모세 이상으로 모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에겐 저런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27, 28, 29장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 거냐, 그래서 예물을 정리해놨어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보시고 필요할 때 정리를 하면 되고, 왜 그럴까 원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했고요. 설명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서 이 절기를 언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비전 성취해도 그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그 땅에 왜 들어갈까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28장, 29장에 이런 예물과 절기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기 28, 29장이 절기를 정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출애굽과 농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하면서 6월절 경험했잖아요. 근데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농사예요. 보리가 처음 익을 때예요. 이때는. 그 다음에 그 6월절 지난 안식일이 지나서 7번째 안식일이 77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바로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로 보여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유대의 연구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로 치면 이 보리가 익는 매추절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추석이 있겠죠. 추석과 같은 그 장막, 추석과 같은 때를 이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농사로 치면. 근데 그때가 바로 광야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서 장막을 졌잖아요. 초막을. 그래서 그 절기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6월절이 있으면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지난 안식일 날 초실절로 해서 갈릴리에서 이건 없어요. 못 드렸어요. 제가 어저께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센터 여기 가는 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출력하시던지 이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일거리 드려서. 근데 정리하다 어저께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절기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77절은 안식일 요 7주 지나서부터고, 오순절은 바로 그 다음 날. 그래서 요 날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레위기 때 언급했던 절기를 28장, 29장에서 왜 얘기를 할까? 그렇죠? 그러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절기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원독자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만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전쟁하고 땅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락에서 말하는 거는요, 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걸까? 이것만 보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보세요. 매일, 주간, 월간, 연간으로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 근데 그거를 왜 성취하시려고 하시죠?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일 자체가. 근데 이 민수기의 요 장을 놓고 보면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도 목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장에서는요,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을 꼭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눈여겨볼 거는 누구든 다 서원할 수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근데 문제는 여자는요, 남편한테 허락받고 서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당시 여자들은 항상 남자에게 속속됐다 그랬죠.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서원을 지켜야 될지,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꼭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 전체로 선한 걸 갚는 게 이제 미디안 사건, 그래서 원수 갚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어떻게 전리품을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게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물건을 막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이 원리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장에 요당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루벤하고 갓 지파가 가축대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모세 앞에 미리 달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줄 수 없냐. 근데 모세는 이거를 좋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가나안 요단 서편에서 전쟁이 있을 때 너희 처자식과 이런 것들을 두고 함께 하는 조건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루벤 갓 지파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래서 루벤 갓 자손이 어느 땅, 루벤 자손이 어느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므낫세 반지파는요, 그렇게 해서 요청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쫓아내서 얻은 땅이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들의 기원을 봤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앞으로 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했을 때에 함께 해야 될 것, 이미 내가 차지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얻었어도 우리 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제 이동 경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을 보시면 아우 저공사는 뭐 PPT만 넘기네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른 거라는 거를. 그리고 땅을 얻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34장에서는 각 지파의 땅과 경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만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도 성읍을 받고 그 성읍 안에 도피성 있다는 거 보여주고, 슬로보아의 딸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민수기가 마감이 되는 거죠. 민수기는 이 흐름으로 지금 왔어요.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죠. 근데 저는 각 단락마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비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비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봤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할 건지, 이웃과, 그리고 어떻게 헌신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친밀할 건지 하는 걸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악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악한 반응 안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주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들 지금은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끝나면 또 바로 신명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하시겠지만 한번 민수기를 다 읽고 나서 또 연구하고 나서 적용점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과연 뭘까?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나는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근데 그 준비는 막 민수기에서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관계, 그쵸? 헌신, 친밀감 이런 것들이었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 뭘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민수기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각 단락마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 사실 우리가 다 광야를 걷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이 땅을 가면서 1세대처럼 불평하고 막 죽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시는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불평하는 그런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광야를 걸으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공동체가 왔다 갔다 할 터인데,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또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내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잘 공부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